이건 이제 봅시다. 6페이지 보면 경의 의미 하는 데 있어요. 한 몇 줄만 이야기할게요. 경은 길경과 인도와 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길이라 하는 경은 지름길을 말하는 것으로 일체 모든 선한 뿌리가 그것이다. 선한 뿌리는 팔정도, 육바름일 등 모든 수행법이다. 아함부 성업경에서 고도라는 비유를 들어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사람이 밀림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헤매다가 옛날 그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 옛날 길을 발견해 그 길을 쫙 따라갔더니만 어마무시한 성이 나오는 거예요. 밀림지대에. 성 안으로 들어갔더니만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사람이 안 사는.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전부 다 서울을 그쪽으로 옮긴. 그러니 그 나라가 범창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비유는 뭔가 하면 옛날 길은 바로 팔정도의 길을 얘기하고요. 성은 열반성, 그냥 불멸의 성을 얘기합니다. 니르바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정도의 길을 따라서 열반의 성에 이르게 되면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길이라 하는 것은 그런 길을 얘기한다. 두 번째, 인도의 의미는 선지식의 인도를 말하는 것으로 인도할 도자의 도사의 의미를 가진다. 길을 인도하는 스승 이런 뜻입니다. 이는 아함부의 산수 목근영경의 부처님과 수학자 산수 목근영과의 대화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는 산수 목근영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학자 모클란나가 부처님이요. 수학의 수학 실력이 낮은 사람은 그에 맞는 문제를 주어서 풀게 해서 실력을 높여주고 높은 사람 실력에 맞는 수학을 주어서 풀게 해서 실력을 높입니다. 부처님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요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 상을 하나 받았대. 네. 허준이라는 사람인데, 허준이.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네.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데, 39세니까, 젊은 나이에, 참. 근데 이제 수학자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하는 이야기 그런 얘기. 나도 그거 같다. 가는 길이 있고 열반이 있는데,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수행을 해서 열반에 이르게 한다. 그죠? 처음 오는 사람은 이제 복과 지위를 지켜야 하고, 좀 수정되면 이제 사성제를 가르쳐서 열반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딱 이렇게 질문해요. 부처님이요, 그러면은, 전부 다 열반에 다 이릅니까? 이런 물어요. 아니요. 이르는 사람이 있고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니, 가는 길이 분명하고 열반이 있다면 누구든지 다 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그 성취하고 누구는 성취 못하고 그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라자가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왕사성의 수도죠. 라자가 가는 것은 마가다국의 수조입니다. 인도로 치면은 부타가야에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수도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왕사성 그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 당신 라자가에 가본 적 있습니까? 가본 적 있습니다. 그럼 누가 라자가에 가는 길을 묻는다면 어떻게 하죠?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 대로 가면 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 가서 그런 거고 제가 간 길을 가르친 대로 가면 다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가르친 대로 가면 도달하지만 도달하지 못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 못 가서 그런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길을 인도하는 분이다. 길을 인도할 뿐이고 가고 안 가고는 본인에게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법이란 여기 6가지 특성이 있다. 즉 깨치면 차별이 없어서 남녀노소 빈부 기차 없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열반경에 마음이 있는 자는 모두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진리는 본래 평등하기 때문에 출가자는 재가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아함부 여러 경계는 다음같이 다르마의 특성을 6가지로 간추려서 하고 있다. 첫째, 다르마 법은 잘 쓰여져 있어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둘째, 이 다르마라는 법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셋째, 법의 발생 후 곧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즉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문을 듣고 즉각 깨닫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법문 듣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탐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다섯째, 법을 자각함으로써 우리는 법을 빛난조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존귀한 사람을 열반으로 이끌어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섯째, 현명한 사람에 의해서 직접 체험될 수 있다. 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라 하는 것이 직접 체험될 수 없다. 즉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즉시적이지 않는다. 이러면은 진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그래 부처님 가르침은 이 6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현명한 사람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점이에요. 만약 존재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 위에서 말한 다르마 6가지 특성에 맞지 않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참으로 존재의 본래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가르침을 실행에 옮겨서 즉시적으로 효과를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 결과가 바로 눈앞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설사 진리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이 갖가지 괴로움을 해결하여 기체가 되지 못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보편 타당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단지 특정인 사람들에게만 인식 가능한 것이라면 그러한 진리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이 그것을 진리로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존재의 실상을 규명하는 것은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묘법 연화경 할 때 경은 그런 뜻이 있다. 법화경 할 때 경은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 묘법 연화경을 공부를 할 때 즉시적으로 탁 오면은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체험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이해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차명상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오신 분들이 14명이 와가지고 자기 참명상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21일간 했대요. 근데 전부 다 이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이제 육아의 그 스트레스는 막 지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들이. 근데 참명상하고 마음이 아주 평화롭고 너그러워졌어. 아이를 대하는 게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이 인식수단인 샤티하고 직관과 추론은 바로 다르마, 법을 캐치하는 방법이에요. 법을 캐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샤티에서 법을 캐치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경전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 경전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번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읽고 계속 이렇게 사유를 하고 하면은 마음이 안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능가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언어에 이 심오한 이치가 담겨 있으면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능가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 독송을 하거나 법문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96페이지를 보십시오. 오늘 96페이지 할 줄 맞죠? 맞습니까?
102, 102, 어? 102. 102페이지요? 근데 여기 보면 표시를 잘못했네, 제가. 자, 102페이지가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보십시오. 102페이지 두려워하거나 관계하지. 응? 102페이지요? 네. 중간에. 중간에? 두려워하거나. 그래요? 난 103페이지인 줄 알았더니. 좋아요. 그럼 거기부터. 102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공포에 떨지 않으며 알아차리지 못하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당해하지도 않기 때문에 도망칠 궁리도 하지 않는다. 불타고 있는 집과 같은 상기에서 죽음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커다란 불덩어리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거는 이제 불난 집에 아이들이 노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욕개새끼 무새끼라 하는 큰 집으로 비유한 거예요. 욕개새끼 무새끼 막 중생들을 살면서 탐욕과 성능과 의석은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는데 그것을 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그러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괴로움인 줄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리부리여 열애는 다음같이 생각한다. 나는 진실로 중생의 아버지이므로 중생들을 이렇게 큰 괴로움으로부터 해탈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중생들이 즐겁게 놀고 장난할 수 있도록 그들이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부처님의 지혜로 신기한 즐거움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사리부려. 그래서 열애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이제 상계 핫택의 비유를 얘기할 때 비유품이라고 하는 건데, 아주 유명한 7개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에 들어가는 거죠. 이 비유품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불난 집과 같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 이걸 생각하면 막 숨이 탁탁 막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얘기하자마는. 제가 이제 히말라야 같은 데 가가지고 계속 걸으면서 명상을 하고 저녁에 돌아가 이제 또 자선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이제 하는 거죠. 숨이 턱턱 막히고 사방에 벽같이 하나도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히말라야 갔을 때 수행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결국 지혜에 의해서 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이제 이 지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가르침도 바로 지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부처님 말씀 들어보죠. 나에게 지혜의 힘과 진통력이 있다고 해서 적절한 방법을 쓰지 않고 중생들에게 열의 지혜의 힘과 내가의 두려움이 없는 자신을 가르친다 해도 그들이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생들은 오역의 즐거움에 집착하고 삼계의 환락에 집착해서 생로병사, 비탄, 괴로움, 우울, 근심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불타고 삶아지고 달구어지고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괴로움의 불꽃이 쌓여 있는 낡은 집과 같은 욕계식계 무색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처님 지혜를 누릴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명상을 하십시오. 이러면 그래, 아니 내가 좀 너무 힘들어서 명상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명상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치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막 중생되는 그렇고 힘드니까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다 하는 건 여유가 조금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분이 사실은 명상을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님에 보면은 쫑카파 대사가 하는 얘기가 명상의 조건 중에 하나가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처님 지혜라 하는 우리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것도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부처님 지혜를 누릴 수가 있겠는가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사리부리요. 팔 힘이 센 그 장자가 그 가장이 큰 힘을 쓰지 않고 절명방편으로 아이들을 불타고 있는 집에서 도망치게 한 뒤에 크고 훌륭한 탈것을 주는 것처럼 바른 깨달음 얻는 열에는 열의 지혜의 힘과 두려움이 없는 자신을 갖추고 계시지만 열의 지혜의 힘을 쓰지 않으시고 절명방편을 사용하여 불길에 쌓인 낡은 집과 같은 삼계로부터 중심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혜로 세 가지 탈 것을 보이신다. 즉 성문을 위한 탈 것과 독각을 위한 탈 것과 보스를 위한 탈 것, 이 세 가지 탈 것으로 탈 것이라 하는 자동차 같은 그런 것인데 요즘 말 가르침입니다. 세 가지 탈 것으로 중생들에게 의욕이 생기게 하시어 다음같이 말씀하신다. 이 초기 경전이 보면은 어느 비구니 스님이 장군촌을 지나간 장군촌이라 하는 병사들이 병사들의 가족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가족들이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사는 곳이 장군촌이라는 데 있어요. 지나가는데 보니까 너무나 찌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대개 이제 그 병사들은 얼굴을 받으면 그냥 다 써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옷을 한 벌 하나를 그냥 걸치고 있을 정도 가난하게 살고 이러니까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니 한 스님이 가서 이렇게 얘기해. 당신들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면은 여러분들 잘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 그러니까 방법이라 하는 방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명상하라 하는 명상을 못하듯이 방법을 일러줘야 됩니다. 시간 낼 수 있는 방법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방편이에요. 근데 이 비구니 스님이 제시한 방편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얼굴 받고 이러면 돈을 좀 받고 이러면 일부분이라도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하라고. 그리고 이제 일부분은 이렇게 남들 도와줘야 돼요.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옆에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한은 저축하고 한 분은 남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남편이 막 다 수고하는 못 쓰게 하고 일부는 저축하게 하고 일부는 남겨줬다 얻고 있는 사람 도와주니까 그쪽에도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다 보니까 점점 살림이 윤택해졌다. 이게 이제 방법이라 하는 그와 같은 거죠.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편을 모르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문, 영각, 보살의 가르침이라 하는 방편이 가르침입니다. 자, 그들은 그대들은 불타고 있는 집과 같은 상계 속에서 천한 모양과 소리, 향기, 맛, 접촉의 기쁨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감각 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을 즐거워 기뻐해서는 안 된다 이게요. 이 상계에서 즐기고 있는 그대들은 오욕의 즐거움을 동반한 예욕으로 불타고 달궈지고 시달리고 있다. 이 상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리하면 그대들은 성문을 위한 탈 것, 독감을 위한 탈 것, 보살을 위한 탈 것, 세 가지 탈 것을 얻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보증하며 틀림없이 세 가지 탈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 상계로부터 벗어나도록 진심으로 노력하여라. 그러면 이 세 가지 탈 것이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개 이 법화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앞에 무수히 많은 경전에서 법을 설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법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가르치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많은 가르침을 쓰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걸 가르친다 하는 것은 모든 공성이 어떤 거고 뭐 이런 연기가 어떤 것이고 무상이 어떤 것이고 벌써 이런 걸 전부 다 다른 경계는 다 썼다는 거죠. 이런 걸 전제 위에서 이 가르침이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고 이걸 보셔야 돼요. 성문의 가르침은 어떤 거 이런 겁니다. 소리 성자 들을 문자예요. 그러면은 이 성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스승이 있는 거야.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깨우침을 얻는 게 이제 성문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근기가 수승한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은 스승 없이 혼자서 깨우치는 경우이죠. 누구 말 한마디 딱 들으면 바로 탁탁탁 알아듣고 깨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영각의 가르침이에요. 그 영각은 뭔가 하면은 스승 없이 스스로 12연기를 사유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훨씬 근기가 수승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스승 없이 깨달은 분들이 한국엔 들어 있어요. 보조국사 같은 분, 스승 없이 깨달으신 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누구 원효 스님 같은 스승 없이 깨달으신 분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 수승한 사람들이 혼자서 책을 본다든지 누가 이야기하는 거 듣고 바로 그냥 탁탁탁 그냥 딱 깨우쳐버리는 이런 분들이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승의 의해서 가르침을 얻는 내용도 되게 무상고 무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건 직관적인 샷디 훈련을 통해서 모든 걸 생기고 사지 무상하구나. 내 몸과 마음이 무상하듯이 나를 비해 온 우주도 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벗어나지 않는구나.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이 안 벗어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침을 체득하시는 거죠.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사유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 직관으로 알 수 없는 대상은 사유를 통해서 캐치해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 영각 또는 독각이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연기를 12연기를 12항목으로 쫙 연쇄반이 일어나는 걸 사유를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영각이라는 말을 쓰고 이러는 거죠. 얘기하자면 스승 없이 깨친 일을 얘기합니다. 보살은 뭔가 하면 보살은 이 두 부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어떤 점이 뛰어나는가 하면은 성문 영각은 남을 도울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남을 도울 줄을 몰라. 수행을 하면 끝까지 수행해서 번뇌를 없애야 되는데 주력을 해버려. 근데 보살은 서원을 세워요. 내가 깨달아서 중생을 돕겠다 하고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틈틈이 사람들 도움을 주는 거죠. 보시를 한다든지 카운실링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복덕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돕는 연습을 미리 하는 거죠. 벌써 마음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승문 영각은 그냥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데 보살은 자기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고 남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벌써 이게 다른 점이에요. 자비심을 미리 기르는 거죠. 사랑은 남을 도와주는 능력을 사랑이라고, 연민은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주는 능력을 연민이라고 붙여서 자비예요. 그래서 보살은 자비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불성 부처가 되는 가르침은 이 세 개의 가르침보다 훨씬 쉬워요. 부처가 되는 게. 왜 쉬우냐 하면은 앞에서 벌써 이야기했듯이 불상이 모래로 탑을 샀더라도 그 인연으로 부처가 될 수 있고 불상을 만들어도 부처가 있는 데 있고
불상이 지나가면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한번 숙이고 말 한마디 한 것도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빠른 방법이죠. 그렇다는 걸 이제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또 나는 이런 말로 의욕이 생기게 한다. 요거 아주 중요한 거는 의욕이 생기게 한다. 아무도 의욕이 생기지 않으면은 절대로 무슨 일을 못해요. 의욕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중생들이요, 훌륭한 탈 것은 승자들의 찬탄과 위대한 즐거움을 갖추었다. 그들은 그 탈 것으로 온갖 놀이를 하고 기뻐하면 즐길 수 있다. 5가지 감각계과 5가지 능력, 7가지 깨달음을 돕는 부분, 7가지 깨달음을 뭘 얘기하느냐? 7각지입니다. 7가지 깨달음 요소예요. 돕는 부분과 4가지 선정, 4가지 선정, 초선, 2선, 3선, 4선을 8가지 해탈, 8가지 해탈이라고 하는 건 4가지 선정과 공처정 4가지 선정 다 합해서 또 8가지 해탈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심해탈입니다. 삼미로서 큰 기쁨을 체험할 것이고 또 큰 안락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사리부려 그 경우 현명한 중생들은 세간의 아버지인 열애를 믿는다. 그리고 열애의 가르침에 전심 노력한다. 그중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중생들은 자신이 완전한 열반을 위해 내가 이 성수는 지를 깨달게 열애의 가르침에 전심한다. 자, 4가지 진리라 하는 건 뭐냐, 그죠? 네. 4가지 진리라 하는 건 고지멸도 사성제를 얘기합니다. 내가 성순지를 깨달게 열애의 가르침에 진실하다 하는 말,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이런 얘기. 너희들 내 말 들으면은 내 가르침 따라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의욕을 일으키는 거죠.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건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어.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부처님 가르침은 이것은 괴로움이요. 이건 괴로움의 해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고집을 얘기하는. 이건 괴로움의 해결이다 하는 거는 멸성제, 도성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상도 아니고 거의 이하도 아니에요. 부타의 가르침은 그렇게 쉬운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의욕을 주는 건 너희들도 다 부처가 될 수 있어. 깨달을 수 있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욕이 생기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은 자는 어떨까? 깨달은 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승거 영가를 깨달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 견도에서 보살이 깨달은 견도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면은 청정한 의욕이 계속 증가해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청정한 의욕이 증가해 가는 거예요. 초지에서 2지로 2지로 3지로 점점 깨닫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깨닫고 난 뒤에 자기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내가 깨달았으니까 중생들을 돕겠다. 중생들을 연민심이 이렇게 막 도와주는데 희한하게도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을 가는 길이에요. 이게 보살성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일불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상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성문에 탈 것을 구한다. 그것은 마치 사슴의 수레를 원하는 아이들이 불타고 있는 집에서 뛰쳐나오는 것과 같다. 또 스승 없이 얻는 지혜와 선정에 의해 조용함을 구하는 중생들은 자신의 완전한 열반을 위한 인연의 도리를 깨달았고, 여기 보시죠. 자신의 완전한 열반을, 그래서 성공은 영각은 자기 깨달음만 추구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완전한 열반을 위한 인연의 도리를 깨달았고 열의 가르침에 전심한다. 그들은 상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독가의 탈 것을 구한다. 그것은 마치 양수리를 원하는 아이들이 불타고 있는 집에서 뛰쳐나오는 것과 같다. 또 일체시자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 주주를 챙기는 지혜, 스승 없이 얻는 지혜를 구하는 중생들은 세간을 자비로이 여겨 천신과 인간 등 대중의 이익과 행복을 바라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뭔가 막
일치지자의 지혜라든지 부처님 지혜, 저절생년 없이 얻는 지혜를 구하는 중생들은 뭔가 막 보살의 보살성이나 불성을 얘기합니다. 성은 영가하고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중생들을 세간을 자비로이 여겨 천신과 인간 등 대중의 이익과 행복을 바라며 또 모든 중생을 완전히 열반에 들어가게 하였고 열의 지혜의 힘과 두려움 없는 자신의 열 복덕을 깨달으려고 열의 가르침에 전심한다. 자기 열반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중생들을 열반에 인도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게 바로 보살들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열반은 뭔가 하면 성문 영각의 열반과 달라요. 보살이 추구하고 부처님이 대신 열반은 무주처 열반이에요. 무주처 열반은 어떤가 하면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열반을 얘기합니다. 생사, 삶과 죽음의 반복하는 윤회에 안 머문다는 거죠. 그건 지혜에 의해 가지고. 열반은 중생들을 향한 연민심 때문에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처라고 얘기하는 건 지혜와 연민에 의해서 무주처예요. 두 개를 머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데 중생들은 똑같이 윤회하긴 하는데 일부러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중생을 돕기 위해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승문 영광은 열반들은 다시 이 세상에 안 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삼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큰 탈것을 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대사라고 부르는 보살성이죠. 그래서 마치 소소리를 원하는 아이들이 불타고 있는 집에서 뛰쳐나오는 것과 같다. 사리버리요. 아이들이 불타고 있는 집에서 무사히 뛰쳐나오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부유함에 맞게 아이들에게 한 가지 훌륭한 탈것을 주는 가장처럼 여러께서도 마찬가지시다. 즉 수많은 중생들이 상기로부터 벗어나고 괴로움과 두려움과 재앙으로부터 솟으나 열의 가르침이라는 문을 통하여 밖으로 뛰어나가 열반의 병원에 이르는 것을 보신다. 그리고 사리부려 그때 열에는 스스로의 위대한 지혜, 두려움이 없는 자신의 복덕이 풍부한 것을 아시고 부처님 당신이 복덕이 풍부하다는 말을 왜 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안나율 존자가 법문도 딱 꾹꾹꾹꾹 졸았어. 그리고 부처님께 한마디 했어. 너 그렇게 졸아서 언제 깨달을 수 있고 깨달으면 없겠느냐. 그러니까 안나율 존자 그때부터 소원을 세우고 나는 절대로 눈을 감지 않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먹겠다. 내가 깨달음을 먹기 전까지 절대 눈을 안 감는다. 그래서 수행하고 두 눈이 가버렸어. 지바카라는 의사가 눈을 감으시는 눈이 성합니다. 그럼 눈에 이걸 베립니다. 이렇게. 그냥 진짜 눈을 안 감고 수행하다가 눈이 장님이 됐고. 근데 하늘의 눈을 얻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눈이 없으니까 가사가 찢어진 걸 집으려면 지키기 어렵잖아요. 누가 나에게 복을 지을 사람이 없는가? 대중한테 얘기를 하니까 손이 불쑥 나와가 탁 잡고 이렇게 집어주는 거예요. 야, 누구신지 모르지만은 축복 받겠습니다 하니까 아무리 이상해가 앉아서 천안을 싹 하는 눈을 보니까 부처님께서 집어주시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한마디 해요. 부처님은 더 이상 복과 지혜를 더 지을 게 없는데 왜 복을 또 지었습니까? 하니 부처님 하시는 말씀, 내가 부처 되기 전부터 복을 짓는 걸 멈춘 적이 없고 내가 부처가 되어 난 다음에도 복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부처가 되기 전에도 엄청난 복을 지었어요. 그게 이제 석가보살이라고 해가지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면서
어떨 때는 사람으로, 태자로, 어떤 왕으로, 어떨 때는 동물로 태어나가서 중생을 도는 거예요. 그런, 이 엄청난 축생으로 태어나도 중생을 돕는다는 거, 생각에 엄청난 복덕을 지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어, 복덕이, 자신이 복덕이 풍부한 것을 아시는, 그런 거예요. 자, 아시고, 또 그들 모두가 자기의 아들이라는 생각했어. 오직 부처님이 탈 것을 그들을 모두 안전한 열반에 들어가게 하신다. 근데 왜 아들이라 했을까? 딸은 왜 없지?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 부처님 아들이라 하는 거는 진짜 자기 친자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관계없이 아들이라 한 겁니다. 모든 중생들이 내 아들이다. 나의 법문을 듣고, 공부하는 데 다 내 아들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딸을 왜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 뒤에 가면 나중에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미리 얘기하자면은, 용녀, 용의 딸이죠. 용녀는. 근데 용녀라 하는 축생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용녀가 얘기하면 대중들에게 내가 부처되는 걸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 부처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구슬을 갖다가 예의주를 갖다 부처님께 공명 탁 올립니다. 올리고는 바로 여자 축생인데 여자의 몸이 인간의 몸, 남자의 몸으로 바뀌어요. 축생인데 사람 몸으로 바뀌면서 그것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바로 남자의 몸에서 바로 부처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부처가 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걸 두고 수많은 이 여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찌 부처님이 차별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안 그래요? 아니, 화나잖아요. 예? 그냥, 여자가 그냥 부처가 되면 딱 좋겠는데, 하필 여자가 남자로 바뀌고, 남자로 부처가 됐다, 이게.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잘 모르면은, 남녀 불평등해가 또, 얘기되거든요. 그 얘는 내 아들들 이렇게 하면 제가 얘기했던 남자든 여자든 모든 중생들 부처님 당신의 아들이라고 칭했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때 간섭은 내 아들의 대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남녀 차별을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건 해답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부처님은 남자이겠습니까? 여자이겠습니까? 그렇죠. 부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게 해답이에요. 성의 모습만 남자의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남자 성을 왜 남자 성을 벗어난다고 했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남자, 여자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까르마 무명에 의해서 남녀가 결정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자체가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가 되는 것은 보시죠.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세계. 이 여섯 가지 세계에 남녀가 있어요. 근데 성문, 영가, 보살, 부처의 세계에 남녀가 없어요. 성인들에게 남녀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중생들에게만 남녀가 있어요. 천신도 다 중생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은 남녀가 되는 것은 애욕이 있다는 것이죠. 애욕이 있어서 남녀로 나뉘어집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바로 애욕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이게. 그래서 성인이 된다 하는 거, 거기서 벗어나 버린다는 거죠. 모습은 남자의 모습이죠, 부처님은. 근데 벌써 남자를 차원을 넘어가 애욕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음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는 것은 뭘 의미할까 하는 거죠. 그렇죠? 부처님 때문에 남녀 평등 없는데 왜 여자가 남자로 바뀌는지 여기 참 궁금할 거 아니죠? 남자, 여자로 하는 것은 까르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놀랍게도 여성의 몸은 깨달음을 얻는 데에 상당하게 애로가 있습니다. 남자 몸보다 여자 몸이 훨씬 깨달음을 얻는 데 열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가장 취약한 동네는 어딜까? 북극이나 남극에 사는 여자들은 가장 취약한 몸을 갖게 됩니다. 날씨가 추우면 여자들은 근육이 없기 때문에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여성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보통 동굴 수행을 하거나 이럴 때 추위를 견디고 더위를 견뎌야 되는데 여자 몸은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극복하고 수행한다면 훨씬 대단한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남자 몸은 근육이 있기 때문에 추위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또 더위도 견딜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대개 남자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의 몸에 영향을 받고 여자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자의 몸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환경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이 제 해석입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의 본성은 남녀로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귀신이나 천신으로 결정이 안 돼 있고 사람이나 동물로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까르마에 의해서 남녀가 결정돼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결정돼 있다면은 우리는 남녀 상에서 못 벗어나거나 사람의 상에서 못 벗어나. 그렇지 마음은 결정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부가 승인이 될 수 있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냥 육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이경전에 보면은 비구니 스님들이 아란에 된 리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장로니계에 보면. 그래서 여성 출가자가 생길 때도 그런 이야기, 부처님께서,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왜 여성은 출가를 막습니까?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성은 아란 되지 못합니까? 하니까, 아니, 될 수 있다. 될 수 있는데 왜 여성은 출가를 막습니까? 근데 할 말을 잃어버렸죠. 근데 여성 출가를 부처님께는 허락을 안 했는데 안한존자가 가서 부처님을 설득한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성 출가를 허락하는 내용이 조이경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아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수한 아란이 나왔습니다. 여성 출가자 중에서. 제가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성의 몸이 남성으로 바뀌고 남성이 부처가 됐다는 데서 여성 차별을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런 수행 환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나.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 나중에 막 나오면 또 한 번 더 얘기를 할까 말까. 여러분들 기억하면 안 할 거예요. 기억 못하면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그러나, 보자. 밑에 단위. 그리고 사리부리가 그때 열리는 수술 위대한 지혜의 힘과 두려움 없는 자신의 복되이 풍부한 것을 아시고 또 그들 모두가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오직 부처님이 탈 것으로 그 일불성이죠. 그들 모두를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나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인 완전한 열반이
있다고 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중생을 모두 열애와 같은 열반, 즉 위대한 완전한 열반에 의해 열반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별적인 열반이 아니고 일체 중생을 다 부처님도 똑같은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 이게 무주처 열반이에요. 생사와 열반에 머물지 않는 열반. 네. 또 사리부리의 상계를부터 벗어나 있는 중생들에게 이르는 선정, 해탈, 삼매, 등지라는 여기에 보면요. 선정도 선정, 삼매, 등지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삼매라는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선정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해탈도 심해탈 그러면 심해탈은 뭔가 하면 삼매에서 오는 선정에서 오는 심해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 등지, 삼매, 선정이라는 같은 마음의 고요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등지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평등할 등자에 가질 짓자냐 평등할 등자에 이를 짓자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가질 짓자라 그러면 마음이 뜨거나 까람이 없는 평등한 마음 상태에서 유지한다 이런 뜻이 있고 이를 짓자 하면은 평등한 상태의 그 상태에 이르렀다는 결과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라고 훌륭하고 최고의 안락이며 즐겁게 놀 장난감을 주신다. 사리부여 그것은 마치 조금 전의 비유처럼 비록 가장은 제가 탈 것을 말하였지만 아이들에게 다 같이 칠보와 여러 가지 장식을 덮이고 모양이 같으면 대단히 크고 훌륭한 탈 것을 줬다. 그렇다고 거짓말한 것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제가 탈 것을 주겠다 하고는 더 좋은 걸 드렸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다. 준 거는 맞다. 그렇지만 더 좋은 걸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한 것은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 사리불의 예로도 미리 절묘한 방법으로 세계에 탈 것으로 보이셨지만 나중에 오직 큰 탈 것인 대승으로서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다고 하여 거짓말쟁이는 아니다. 사리불의 왜냐하면 예로는 풍부한 지혜인가 두려움이 없는 자신의 보고를 가지고 계시며 보물 창고를 가지고 계시며 모든 중생에게 일제시자의 지혜로 가르침을 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리부려 이런 이유에서 이런 절묘한 방법과 지혜로서 오직 하나의 대성을 설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중에서 그때 다음과 같이 개성을 설하셨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일체 중생들의 부처와 같은 똑같은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줬다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앞에는 승문영과 보살 세소로 나눴잖아요. 세소로 나눠서 얘기를 한 것은 좀 차별됐는데 이 세소로 나눈 이 가르침을 듣는 이 사람들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 대단한 것이죠. 평등하다 이거죠.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람들 보면 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스승의 가르침을 앞에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깨우치는 사람이 있지만 스승의 가르침 없이도 그냥 보고 듣고 하면 바로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있다 이게. 그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래 성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가르침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들 모두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대단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일불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평등하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개성이 다르고 다 성깔이 다 있고 그렇지만 똑같이 이렇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등장했을 때 그 이전에 브라만 교들하고 그 이전에 다양한 이 종교들이 다 뒤집어져 버린 이유가 그거죠. 특히 그 대부분이 이게 힌두교 전신은 바람문교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차별을 두었거든. 부처님 등장해가지고 일체 모든 생명체는 다 평등하다. 이 한마디로 그냥 인도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부처님 당시에 그냥 전 인도가 다 불자가 돼버린 사건이 생긴 거죠. 부처님께 입적하시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어리석은 자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다시 이제 바라문교가 이제 힌두교로 바꾸고는 다시 재정비를 하죠. 예, 불교에는 불법성 삼보가 있잖아요. 삼보가 있듯이 자기들도 이 삼보와 준하는 세 가지 가르침을 내놓은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는 창조신을 매개로 창조신을 매개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힌두교에서 내세운 게 뭔가 하면 그런 창조신, 브라마, 파괴의 신 시바, 보존의 신 비슈니라고 하는 세 가지 신을 등장시켜가지고 다시 결집을 하죠.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바로 부처님께 입적하시고 난 뒤의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벌써 평등하다 한. 근데 그만큼 이 그때 인도의 민중들이 불평등 속에 살고 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이들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내려오잖아요. 불교가 13세기 무렵에 인도에서 안 사라지고 계속 있었다면 지금 같은 인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슬람이 치돌아가 불교를 파괴시키면 성녀를 죽이고 사찰을 없애고 이런 거에서 나중에 핍박을 받으니까 어디로 가버리고 티베트로 가버렸죠. 전부 다. 보따리 사가지고 다 얘기하자면 13세기 무렵이 되면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입니까? 50년대에 티베트 불교가 다시 인도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달라이라마 선언이 그런 얘기. 왜 티베트 불교는 인도 나란다 대학의 불교로부터 전성한 것이다. 다시 인도 불교를 컴백한 것이다. 선언을 하죠. 그리고는 자 인도 사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도 사회가 바뀌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인도에서 가장 천대받는 불가적 천민들이에요. 불가적 천민들이 암베드카라는 이 박사가 등장함으로써 개종을 해요. 힌두교에서 불교를 개종해요. 암베드카라는 불가적 천민인데 이분이 얼마나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학교에 가면 원래 그냥 기독량을 듣고 다른 애들 깨우치지 못하고 다 그냥 깨우치고 다 기억을 하고 그래 학교 선생님이 영국으로 유학 보내준 거야. 사실 지금도 그 학교에는 불가적 천민들이 뭔다 아니에요. 한 명이 나타나면은 막 아이들이 난리 치고 불가적 천민이 왔다고 자살까지 하고 난리야. 지금도 그래요. 얘기하죠. 근데 암베드카르가 등장해서 인도 정부가 들었을 때 몰래 법률을 다 제정하지 이분이. 그 자기 부인은 브라만교 여인이야. 브라만 출신이 여인이 최고급 창의의 여인이 자기 부인이야. 그리고 부부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불화적 천민들을 좀 개종시키고 그래서 한번 집회를 열면 50만 명씩 그냥 개종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50만 명을 개종시켰잖아. 근데 그 불교를 암베드카르 불교는 1000만 명이 있는 거야. 그건 지금은 더 많이 불어났겠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힌두교를 믿고 있는 이상 나의 종족들이 차별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겠죠. 근데 이제 힌두교에서 들어맞고 있죠. 왜? 정부에서 당신들이 불교로 개종하면 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바꾸는 거예요. 종교를. 그 지금도 가능나 일어나요. 그게. 그러니까 불교가 갖고 있는 성향이 어떻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인도 사람들은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힌두교는 고답적이고 어렵고 주술적이다. 불교는 쉽고 과학적이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인도가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스님의 그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인도에 사라졌을 때 불교 신자들은 다 사라져 버렸느냐? 그게 아니고 힌두교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불교 되살아나면서 불자들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세종께서는 그때 다음과 같이 개송을 마설하셨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오래되어 낡은 큰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 집은 형광도 부서지고 기둥도 밑둥이 썩어 있다. 창이나 누가가 여기저기 부서지고 외벽도 담장도 칠이 벗겨지고 석가래도 오래되어 무너질 것 같으면 저가 지금은 모두 낡아서 벗겨져 있다. 저도 오용의 사람이 사는 곳은 배수물로 가득 찬 악취나는 작은 방이 많이 있다. 뒷주인은 전부 부서지고 벽도 담도 무너져 있다. 그곳은 수많은 독수리가 살며 비둘기가 올빼미를 다는 새들도 있다. 그곳은 한피에서 맹독을 지는 무슨 독사가 일찍 우대며 여러 종류의 정갈과 지가 있는 등 위험한 생물이 살기도 한다. 여기저기 인간 위에 생물이 있고 집은 똥과 오줌으로 태워 다름없으며 구두에 꽃이 울울하며 개와 요 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곳에는 무서운 늑대가 있었어. 인간의 시체를 먹고 있다. 또 늑대들이 먹다가 남기를 기다리는 많은 개와 여우가 살고 있다. 무력한 개와 여우들은 언제나 굶주려서 여기저기 서로 물어 뜯으면서 어른됨을 사고 있다. 그 집은 이처럼 너무나 무서운 곳이다. 또 아주 난폭한 야차들이 인간의 시체를 뜯어먹어 살고 있다. 그곳엔 여기저기 지네와 독사, 뱀수가 살고 있다. 그들은 여기저기 둥지를 만들어 새끼를 낳고 있으나 낳은 새끼는 끊임없이 야차들이 먹어버린다. 난폭한 야차들은 배불 때까지 나는 생물을 잡아먹는데 배가 부르면 경련은 싸움을 시작한다. 부서진 안의 구석에는 비타 스티와 이 하스타 크게 두렵고 포악한 악기인 군바다가 살며 근처를 어슬렁대고 있다. 그들은 그것의 개를 잡아 발을 위로하여 목을 졸라 겁을 주거나 괴롭히며 즐기고 있다. 또 나치면 몸이 굵고 키가 크고 야인 아기들이 살고 있다. 그다음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아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는다. 어떤 것은 바늘 끝은 뽀쪽한 입을 하고 어떤 것은 소머리를 하고 있고 먼집에 인간 많은 것이 있는가 하면 개 많은 것도 있다. 먹을 것들을 과느라에 애태우면서 머리털은 뒤엉켜 헝클리치에 울고 있다. 또 그곳에는 야차와 아기와 매가 먹이를 찾아 장인은 문틈을 줄고 사방을 살피고 있다. 거지만 이렇게 무서운 곳을 가자. 이거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야차와 같은 사람, 늑대와 같은 사람 꽤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생물도 살고 있어요. 예. 크고 높지만 흐름하고 오래되었어. 낡았다.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소유했다고 하자 그 사람 집 밖에 나와 있을 때 갑자기 불이 나 사방으로 수천 불길이 사여 타오른다 하자. 불이 붙은 대나무의 목재 그리고 타오른 기둥과 장벽이 아주 무서운 소리를 내며 야자와 아기들도 울부짖고 있다. 수백 마리의 매가 불길이 괴로워하고 군바다의 얼굴에 화상을 입고 뛰어다니며 한편 수백 마리의 맹수가 불에 탄 비면을 지는 울부짖고 있다. 그곳에 많은 허비길들이 어슬렁댄다. 전신이 복도에 젖어 불타는 것이다. 그들은 불타면서도 서로 이빨로 찍고 피를 흘리며 싸고 있다. 여기에 보면 전생이 복도에 적어서 불타는 것이다. 남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이러면 복덕이 쌓이는 좋은 일인데 복덕이 적고 이러면 불이 타는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래서 뭐를 얘기해 오복경에 보면은 5가지 복의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법을 늘 쓰라고 절에서 남에게 정신적 도움을 주는 사람 복을 쓰래가지고 법을 쓰래가지고 그러면 5가지 복이 있다 그랬어. 5가지 복이라 하는 게 뭔가 명성이 짜량짜량하게 널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아주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해지고 수명이 연장이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혜가 생겨서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을 쓰라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생각이고 내가 매일 법문하고 이러니까 저 복을 굉장히 많이 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행복해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거 인연으로 저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늑대는 이미 죽었고 맹수들은 서로 잡아먹는다. 토한 것에 불이 타 불쾌한 냄새가 사방을 퍼진다. 지네는 불에 쫓겨 구멍에서 도망친다. 군마다들 그것을 잡아먹는다. 또 아기들은 머리털에 불이 붙어 굶주림과 불길이 괴로워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이치는 수천 무서운 불길을 품고 있는 집을 보면서 이식 주인은 문 근처에 서 있었다. 그는 장난감을 가지고 정신없이 놀고 있는 자기 아들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서두리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서둘러 그 집 속으로 들어간다. 저런 나의 아이들이 모두 불이 다 죽기 전에 구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집이 무서운 곳이라고 알린다. 얘들아, 이것은 아주 무서운 곳이다. 여러 가지 생물이 삽니다. 지금 불타고 있어. 큰 괴로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맹독을 가진 독사와 아주 나쁘고 약자 군마다와 아기가 아주 많이 살고 있다. 또 늑대나 개의 이웃되어 매가 먹이를 노리고 있다. 이처럼 많은 생물이 여기에 살고 있어서 불이 나지 않다는 아주 무서운 곳이다. 무서울 뿐만 아니라 한편을 불이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재촉이던 지혜 없는 아이들은 장난감놀이에 빠져 아버지가 불고 있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슨 동물이나 불은 생각도 않는다. 그 사람 생각했다. 아이들은 너무 걱정이다. 만일 나에게 아이들이 없다면 모든 게 무슨 소용이다. 그는 아이들이 불이 다 죽었으면 안 되겠다고. 그는 아이들을 구할 방법을 생각했다. 이게 바로 방편이죠. 예.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방편을 구사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것에는 놀이나 즐거움은 하나도 없다. 아이들이 마음을 이체는 어리석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사슴과 양 그리고 훌륭한 소가 매인 탈 것이 여럿 있다. 이 수레는 크고 높으며 장식이 돼 있다. 이 탈 것들이 집밥하고 있으니 어서 나오너라. 이것들은 마음대로 가져가라. 너희들을 위해 내가 만들게 할 것이니 모두 기뻐하며 함께 빨리 나오너라. 보니 신문을 보니까 현대 그룹에서 어느 결혼식에 이재용이라는 그 부회장이 차를 타고 축하해주러 가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신문에. 근데 그 신문 사설에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그 보통 그런 데 가면 내 부조금인가 뭡니까? 예? 축의금을 내잖아요. 축의금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돈 봉투의 축의금이 아니라 그 차를 타고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 깨달았다 그러면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부축하는 것도 명예와 지위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불법을 부축을 하고 그런 사람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까지 뭘 하고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야기. 상당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